예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북쪽의 나사렛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천국 복음 운동을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발상지가 갈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회당 전도가 핍박을 받을 때에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수프는 말하기를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 생명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곳을 가리켜 생명의 바다라고 요세수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갈릴리 바다는 주님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복음 운동의 고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귀한 호수요. 또 이것은 생명의 젖줄에 해당이 되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함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가 갖고 있는 각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시몬을 찾아오셔서 그 시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몬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에게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 매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에게 나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자, 주님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권해요. 떠나가지 말라.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43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43절에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께서 갈릴리를 찾아오신 목적, 예수께서 그 인생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죄인인 이상 그 죄인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수많은 인생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곳에 수많은 인생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운집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에 오르사 그 시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시몬은 순종의 사람인데 그 시몬의 순종이 어떠한 순종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신의 배를 내어줌에 저가 순종했다라고 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바닷가로 몰려들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은 배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주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 두 척의 배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과 함께 동업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 한 척과 그리고 시몬의 배였습니다. 저들은 그 시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내려 씻고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돌아가기 위해서 뒷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시몬의 배에 오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해안가에서 조금 띄워 달라고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 어부는 지난밤 동안에 해상에서 바람과 물결로 더불어 싸우면서 고기 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밤에 완전히 실패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빈 그물을 씻고 있다. 이것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이 어부는 대단히 피곤히 잠겨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거기에 나타난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주기를 청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말없이 주님의 요구에 응한 것이 이것이 어부 시몬의 첫 번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첫 번째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뜻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의 유의함을 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순종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 결과 그 시몬에게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바로 주님을 자기 배에 모시는 영광을 저가 받았어요. 창조의 주님을, 대속의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그 주님을 자기 배에 모시는 영광을 저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 배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강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더니 자기의 배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강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영예로운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그 시간에 이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주님을 모시는 영광을 받았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가 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순종이 저에게 임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신 예수께서는 그 배에 그대로 서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요. 자,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로 위대한 순종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가라고 명했어요. 깊은 데로 가라.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곳을 찾아다니며 그물을 내렸던 시몬입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시몬입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쉬고자 하는 아침에 주님은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명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신이 밤새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기 위하여 노를 젓고 그물을 내렸던 곳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해안가에 있던 시몬이 다시금 갈릴리 바다의 가장 먼 곳으로 힘들게 노를 저어 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이러한 분부, 이러한 위엄,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깊은 데로 가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험한 곳, 인생의 가장 힘든 곳,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주님이 명할 때가 있어요. 그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에 너의 그물을 내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한 장소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시몬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기를 부정했어요. 자기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업의 기술, 자기의 희망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하는 자기를 부정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기를 부정함으로 순종하는 그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긍정함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시몬이 어떻게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했어요.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이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이 주님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주님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겠다는 시몬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시몬은 그 아침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배를 내어주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배 위에서 시몬은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요. 육신은 물질로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받은 은혜였고 시몬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였다라고 봐요.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의 결과를 체험하는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했어요. 시몬은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물에 담긴 고기를 두 배에 채웠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진실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바로 그 말씀의 결과를 체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말씀대로 고기를 잡은 즉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배로는 감당이 안 되어 두 배에 나누어 실어도 두 배가 잠기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해줘요. 세상에 있는 비도 내리면 그 비로 말미암아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그 말씀에 열매가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시몬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은혜예요. 이제 시몬과 그 동업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역사 앞에 압도당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시몬과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영혼을 낚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두 배에 가득 찬 고기가 살아있는 이 장면 앞에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를 보고 그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내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결과를 저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몬을 보게 돼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사건, 되어진 결과를 보고 저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주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메시아인 예수 앞에 그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야만은 이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주님 앞에 나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죄인이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 시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구세주 앞에 자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자신이 무엇임을 깨달아졌습니까? 죄인임이 깨달아졌고 그 죄인임을 예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시몬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이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분개하는 자가 있죠. 그 말씀 앞에 치를 떠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가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취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의 소라 땅의 마누아 부부는 기묘자, 구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이 소라 땅의 마누아 부부를 찾아오신 주님의 거동을 본 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이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몬이 받은 은혜예요. 시몬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얻은 자가 누구입니까? 시몬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만이 맛볼 수 있는 은총의 신비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이런 은혜를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몬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은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몬에게 새롭게 산 길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했어요. 이제 후로는 너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이 불렀어요.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시몬이 예수를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버려두고 따른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말이, 야콜로데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방향의 전환 가리켜. 시몬은 고기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저의 생업이 그것이었죠. 매일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 그것을 생업으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줄로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그 인생의 삶이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말. 이제 자신은 모든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 낚는 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이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육의 인생에서 영의 인생으로
자기를 위한 삶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그 모든 삶이 바꾸어져 버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아콜로 데오의 인생의 삶이 시몬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제자라고 하는 말이 이 아콜로 데오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버리고 따르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내 인생의 그릇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체득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삶의 행보가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세상과 죄악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몬이 받은 은혜였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였어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왜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위해서 내 존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의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던 시몬같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던 시몬같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시몬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생애가 계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시몬이 받은 은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말씀의 결과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몬이었고, 또 회개하며 그 인생의 삶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시몬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몬이 받은 은혜를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참으로 억울하다가 인생의 삶을 마감할 이 시몬을 예수님이 찾아오사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저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을 통하여 남은 인생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몬이 받은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몬같이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세상의 여러 일들을 위하여 살다가 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나의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부유하게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